세상의 소금과 빛이 됩시다 하고 복음의 영향력을 끼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시사 주간지를 보니까 그 커버 스토리가 2015년 누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가였습니다.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1위에서 10위를 보니까 1위는 누굴까요? 박근혜 대통령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1위고 2위는 이제 김무성 대표, 또 3위는 문재인 대표, 이렇게 정당의 지도자들이 그 10위 안에 다 들었더라고요. 근데 저의 관심은 아무래도 목사니까 이 종교 분야에서 누가 영향력을 끼칠까라는 그 분야를 제가 좀 봤는데, 안타깝게도 1위에서 10위 사이에 9분이 신부하고 승려들이에요. 그리고 개신교 목사는 딱 한 분 꼈습니다. 누굴까요? 이건희 목사라고 하는 사람 한 분도 없는데 보니까 저는 당연히 아니고요.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갔던데, 그 이제 기자가 그렇게 썼어요. 기사를 개신교의 힘이, 영향력이 너무 미미해졌다. 한국교회의 힘이 너무 미미해졌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는 우울해요. 굉장히.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위로를 주시는 게,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지금 총리가 신학을 하고, 신앙이 참 좋은 분이죠. 그리고 부총리도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총리, 또 여러분들이 아는 경제부총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여러분, 세계에 총리가 이렇게 예수 잘 믿고 부총리도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만 있지 않을까? 할렐루야. 감사하시죠, 여러분? 감사하지만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영향력을 잃게 됐을까라는 어떤 질문과 더불어서 자괴감이 생기는 거예요. 원인이 무엇일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은 바로 나 때문이죠. 여러분 자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제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죠. 세상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또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이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세일회 동안에 지금 6복까지 했고 내일 이제 7복, 8복을 합니다. 8복을 다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럽니까?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 특별히 주님의 제자가 어떤 존재인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 위치가 어디인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어디에 있어야 하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나왔는데, 너희는 우리말 성경에는 너희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이것은 너희 자신입니다. 너희 자신.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고 그랬을 때 yourself라고 그러거든요. 그거예요. 바로 네 자신. 그냥 네가 아니고 너의 자아. 우리에 대한 강조죠. 우리 각자에 대한 강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앞으로 제자가 될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제자는 과연 누군가?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정체성이 사명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감자가 자기의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이 왔어요. 자기를 보니까 이게 감자인지 고구마인지 자기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자인가 고구마인가 해서 그렇게 혼란을 겪다가 마음을 먹고 엄마에게 가서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내가 감자 맞아요? 내가 고구마 아니죠? 그렇게 물었더니 엄마가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당근이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집 나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참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나의 사명이고 그리고 나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사실 이제 이런 얘기가 어렵지만 이혼율이 그렇게 높은데 우리 부모님들은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지금도 갈등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자신들의 정체성, 내가 아버지고 내가 어머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책임져야 된다, 내가 이 가족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정체성이 너무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왜 부부 사이에 고통이 없겠습니까? 그걸 그냥 이겨나가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는 거죠.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군인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바뀌어요. 군인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벌써 경계에 쓰는 그런 자세도 바뀌는 거고요. 훈련하는 태도도 바뀝니다. 그리고 상관에게 명령, 그 순종도 잘하고요.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학생인지 바로 알면 공부를 하지 말라도 합니다.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정체성이고 이 정체성은 사명과 깊은 연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명을 잃는 것은 정체성을 잃는 것이나 다름없고요. 정체성을 잃는다라는 것은 사명을 잃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은 그냥 잠시 왔다가 그냥 바람처럼 안개처럼 사라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그런 면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의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정말 가볍게 할 수 있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다음이 중요하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다. 소금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물론 썩는 거를 이렇게 막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소금으로서 세상을 썩는 것을 막는 방부제 역할이 맞습니다. 그러나 원래 오늘 본문에서 소금의 역할을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좀 다른 의미였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하늘의 태양 다음으로 소중한 게 뭐였냐면 소금이었어요. 소금이 그렇게 가치가 있었어요. 이 소금은 그 당시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소금이 있었다고 그래요. 팔레스타인에 순수한 소금이 있고 좀 그렇지 않은 소금이 있었는데, 순수한 소금은 바닷물을 증류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순수한 소금을 얻은 거죠. 근데 유대에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갈릴리가 있고 밑에 사해가 있어서 그 사해는 소금 바다잖아요. 거기에 많은 소금이 있는데 그 소금들이 대부분 무기물질, 흰색 무기물질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농부들이 이제 농사를 짓는데 밭을 이제 일구는데 밭이 많이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산성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산성화를 막기 위해서 소금을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소금을 뿌려요. 소금을 뿌리는데 이 소금이 사실 유대 땅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그 소금이 계속 소금의 맛을 내는 거죠. 그러나 가끔 비가 오면 소금은 물에 아주 그냥 정말 가장 약합니다. 그래서 물만 닿으면 맛이, 짠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나트륨 성분이 이제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요. 짠맛을 잃었으니까. 짠맛을 잃었기 때문에 소금의 역할을 못하니까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소금을 다 거두어가지고 그냥 자기 그 집 앞에 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그 소금을, 짠맛을 잃은 소금을 밟고 지나가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바로 그런 배경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소금의 첫 번째 역할은 사실은 조미료예요. 여러분이 조미료를 생각할 때 소금 생각하지 않는데 원래 조미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미료가 뭘까요? 소금이죠. 짠맛, 신맛, 단맛, 그 짠맛을 내는 게 소금이잖아요. 아무리 설렁탕이 맛있어도 소금 없으면 맛없어요. 우리 식당부에서 얼마나 맛있게 음식을 합니까? 그러나 소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싱거우면요, 아무리 좋은 식자재를 써도 그 음식이 맛이 안 나는 거죠. 맛깔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소금의 맛을 잊는 순간 소금은 소금이 아닙니다. 아무런 맛을 내지 못합니다. 소금 고유의 맛을 잃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맛을 잃으면 그랬는데, 그 맛을 잃으면이라는 것이 원어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다, 바보가 되다, 그런 말이에요. 아주 굉장히 재밌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맛을 잃는 것은 뭐가 되는 거냐면 바보처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맛이 없기 때문에. 짠맛이 없어요. 짠맛이 없으면 소금이 소금이 아니죠. 그렇다고 설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쓰레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소금이, 여러분, 물을 먹으면 짠맛을 잃게 되고 얼마나 무거워지는지 몰라요. 정말 무겁습니다. 쓸 데가 없어요. 쓰레기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짠맛을 잃으면 정체성을 잃는 것입니다.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봤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이 말씀은 너희가 소금처럼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라는 말씀이죠.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라.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라. 아멘. 왜냐하면 복음이 소금과 같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순도 100% 소금과 같아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맛이 나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짠맛을 내는, 맛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일교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경기도 성남 지역의 교회들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남 지역에 이제 거기 뭐 분당도 있고 굉장히 넓은 지역이고 한 1000개의 교회가 있나 봐요. 근데 지난 부활주일 연합예배 이후에 성남시와 손을 잡고 부채 탕감 운동을 하는 거예요. 또 이 얘기 듣고 성남시로 다 이사 갈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 이 교회들이 부활절 연합예배 때 헌금을 모았고, 그리고 1000개 교회 중에서 한 100개 정도가 기부금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 돈이 얼마가 됐냐면 1억 10만 268원이 됐습니다. 여러분, 1억이라는 것이 큰 돈이면 큰 돈이지만, 뭐 강남에 있는 사람들 타워팰리스 얼마예요? 막 10억 그렇게 가잖아요. 1억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돈을 모아서 탕감을 해주는 전문 은행이 있더만요. 그 은행에 이제 예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그마치 부채를 탕감받은 사람이 573명. 573명이 부채를 탕감받아요. 여러분, 빚 져보셨어요? 여러분 뭐 빚을 안 져봤으니까. 빚진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은 없죠. 기쁨이 없죠. 늘 쫓기죠. 특별히 여러분, 카드 빚은 지면 안 돼요.
정말입니다. 카드비 잘못 치면 막 깍두기 머리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힘들게 합니다. 인생이 힘들어져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이런 일을 하니까 내 생각해 봐서 얼마나 기쁠까. 춤을 추고 나 자유 얻어내. 여러분,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이 되어 짠맛을 내는 거죠. 소금이 되어서 그 참 연약한 심령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자들을 자유케 하고, 빚진 자들을 예수 안에서 풀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빛은 산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이 지금 천장에 있어야지 이 밑에 있어 봐요. 그게 빛이 비춰집니까? 물론 빛이 비춰지겠지만 그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 빛을 등경 위에 둔다고 그랬어요. 말 안에 두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말 안에. 저는 어렸을 때 이 산상수들 외웠거든요. 암송할 때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말 아래 둔다? 이 말이 뭐지? 히 하는 그런 말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 말이라는 것은 옛날에 그 쌀을 담는 그렇게 그 뭐라고 그러죠? 뒤주라고 그러나요?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뒤주 아래에 두지 않아요. 그 안에 두면 큰일 나요. 불이 꺼집니다. 어디에요? 등경 위에 둔다고 그랬어요. 왜? 비춰야 되니까. 이것이 영향력이죠. 등불을 모든 사람을 비출 수 있는 높은 곳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난하다고 그래서 바닥을 헤매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돈이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뭐 지하주택에 있는 사람들처럼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높은 수준의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려면은 그런 정체성과 신분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높은 수준의 삶. 간혹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도 사람이다. 여러분,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맞아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하지만 목사는 사람 이상의 수준이 돼야 돼요. 장로는 보통 사람의 수준을 넘어야 돼요. 그럼 목사만 장로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신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보통 사람의 수준을 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을 비출 수 있어야죠. 빛이 어떻게 밑에서 비춰집니까? 위에서 비춰줘야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40장 9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야,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야,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는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으십시오. 복음이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높이 올리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높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래서 주신 사명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6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그럽니까?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우리 모두 다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나의 구세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빛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을 세상에 비추는 것이 바로 복음의 영향력이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데, 아, 그렇구나, 내가 선행을 하면 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행하는 걸로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요즘에 한국교회에 성도들이 이 행함이 없으니까 한 번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니다, 이런 이단들이 생겼어요. 행함이 있어야지 구원받는 것이다. 아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그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룬다라는 것은 내가 그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마땅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 중에 한 자매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 제가 신방을 했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제가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그겁니다.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결혼 전에는 예수 안 믿었는데 결혼 후에 예수 믿었대요. 그래서 야, 그러면은 아마 신랑 때문에 예수 믿게 됐나 보네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그랬더니 참, 이 자매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시부모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 시부모를 자기가 보니까 정말 우리 시부모님 같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같은 분이라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며느리 있지만 참 며느리들을 시자만 들어가도 멀리 한다 그러는데 시부모님을 보면서 이야, 이게 제가 좀 생각했어요. 나도 이제 우리 재원이가 결혼할 날이 멀지 않았는데 아직 많이 멀었어요. 그런데 나도 내 며느리에게 존경받는 시아버지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어디 그런 시부모님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선행이에요. 이게 선행. 빛을 비추는 거예요. 높은 곳이, 높은 곳이. 그렇다면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해야 될 곳이 어딘가? 어디입니까? 너희가 소금이다, 너희가 빛이다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어디의 소금이라고 그럽니까? 세상의 소금이다. 어디의 빛이라고 그럽니까?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을 붙였을까요? 이 세상이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존재의 위치예요. 우리 정체성의 위치.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에 대한 성도들의 좀 선입관이 있죠. 왜냐하면 세상은 항상 악한 데고, 세상은 더러운 데고, 죄 많은 이 세상, 우리는 떠나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물론 그런 세상의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세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나가야 될 때,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그렇게 다 죄악시하면 그건 이율 배반이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일하고 세상에서 다 밥 먹고 세상에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반대되는 개념의 세상이고, 사단이 체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면에서는 세상이에요. 그것이 부정적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세상을 그렇게 늘 부정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으로 가야 되니까, 세상에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가톨릭이 세상을 잘 섬기고 사회운동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톨릭이 이렇게 된 게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가톨릭이 정말 썩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타락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1963년에 제2차 바티칸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교황에 즉위한 바오로 6세라는 사람이 천주교의 개혁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천주교의 일대 쇄신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쇄신한 게 뭐냐면 미사를 자기 나라 언어로 드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1963년 전에는 모든 세계 성당에서 자기 언어로 미사를 드린 게 아니고 라틴어로 드린 거죠. 몰라요 무슨 소리인지 진짜. 여러분 제가 한글로 설교하는 것을 은혜로 하시길 바랍니다. 라틴어로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나도 라틴어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1965년부터 자기 나라 언어로 한글로 미사를 드렸대요. 이때 사실 잘못한 것도 있어요. 이때 이제 조상 숭배를 인정한 게 사실 이때예요. 잘못된 거죠. 성경적이지 않죠. 그러나 좋은 면에서 한 가지 더 잘한 게 뭐냐면 그때 캐치프레이즈를 구호를 내걸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신부여 모든 수녀들이여 세상으로 나아가라. 그때부터 신부들 수녀들이 그렇게 세상에 나아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또 이렇게 말하면은 목사님 바오로 6세가 잘못한 것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저는 할 말은 없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죠. 여러분 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왜? 불신자들이 세상에 있으니까. 불신자들이 친일교회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여기도 제가 알기에 불신자들도 있어요. 교회 다니지만 예수 안 믿고 그냥 왔다 갔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때에 예수를 믿게 될 줄로 믿고요. 그러나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은 다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야죠.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가는 거지 뭐. 세상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행 중에서 가장 큰 선행이 뭘까요? 여러분이 이제 선행상도 받아보셨잖아요. 뭐 좋은 일 해가지고 착한 시민상도 받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이 뭘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전도. 뭐라고요? 좀 크게 합시다. 복음 전도.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네, 이게 믿어져야 돼. 우리가 구제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 그건 하나의 수단이에요. 방법이에요. 뭐 위한? 복음 전도 위한 수단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 그리고 최고의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80년대에 대학을 다녔는데 저희 때는 매일 데모했습니다. 데모를 안 하는 날이 신기한 날이에요. 하여튼 체류탄을 얼마나 많이 모셨는지. 제가 나온 학교는 또 학교가 크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체류탄 맨날 마시게 다녔어요. 저도 사실 뭐 운동권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스포츠는 좋아하지만 그런 운동권은 아닌데 제가 6.29 때 이제 운동권이 된 거죠. 그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87년이죠. 그래서 저도 예비군복 입고 나가서 데모를 해서 여러분 우리는 정권을 바꿨어요. 저는 여기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87년에 그렇게 하고 제가 88년도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데올로기로 세상이 바뀌어지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정권을 바꿀 수 있어요. 이데올로기로 어떻게 보면은 뭐 나라를 바꿀 수도 있겠죠. 사람은 안 바뀌시더라고요.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만이 변화를 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들이 불렀던 그 찬송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많지 않았지만 복음주의 안에서 그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 하는 사람들이 불렀던 찬송이 이겁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 누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우리 2절 박수 치면서 같이 합시다. 사람들은 참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둠의 길을 방황하며 소리지. 아멘.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아멘. 여러분, 아까 부채 탕감 얘기했지만 부채 탕감 해주면 그 사람들이 개가 전선하던가요? 사람이 변해요? 아닙니다. 돈이 아니에요. 사람의 죽은심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렇게 바꾸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때, 복음의 영향을 끼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킨다? 여러분, 내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아유, 꿈 깨세요. 내가 세상을 바꾸는 건 그냥 한 사람 변화시키면 돼요. 내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 한 사람 변화시키면 그 사람이 또 변화시키고 또 변화시키고. 이게 승법의 법칙이죠. 이것처럼 세상을 바꾸는데 빠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은 복음 전도를 굉장히 어떤 짐으로 여기고, 그리고 이것이 교회가 이렇게 강요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믿음이 없었을 때, 믿음을 갖고 보니까 이것처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비결이 없고 이것처럼 빠른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한 사람 변화시키면 여러분이 세상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잘했다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 무척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제가 그 동영상을 봤는데 우리 한국의 그 대한민국 1위 하는 거, 자살률, 이혼율, 뭐 교통사고, 술 마시는 거, 포르노,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목사, 네가 소망이야. 네가 소망, 네가 소금이야. 네가 빛이야. 얼마나 제 마음속에 자부심이 생기고 자긍심이 생기고 업이 되어 막 업이. 저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영향력을 끼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신일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계시다는 거 몰랐거든요. 이렇게 아름다운 봄이면 꽃이 피고 가을에는 잎사귀 피고 가을에는 이렇게 황금빛 이렇게 해주는 것, 이거 누가 이렇게 해줬는지 모르고 살았거든요. 바보 천치잖아요. 감사해요.
정말로 행복하고 예, 지금 이 순간에 저는 어느 누구도 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기쁨 속에서 지금 현 위치에 저는 예,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앞으로 또 저희 직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 아마 하나님이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정말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이끌어 나갈 때 우리가 그런 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음성이 꼭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고 저희 마음속에 그 말씀이 그 매주마다 이렇게 꼭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감명도 많이 받았고 주님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게 저 혼자 힘으로는 힘들잖아요. 근데 항상 주변에서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늘 같이 협력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런 사랑으로 제가 또 제 안에 어떤 상처나 치유, 그러니까 그런 치유 부분이 많이 회복됐던 것 같아요.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 사랑의 교회 노균 순장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소중한 하나님 알게 해줘서 저는 지금 하나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영 기자, 너로 인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다. 내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 사랑해. 김홍래 집사님, 유승자 집사님, 오세 집사님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미정아, 너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돼서 고마워. 사랑해. 저를 전도해 주신 김홍래 집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만약에 김홍래 집사님이 아니었다면 아마 저는 세상 속에서 또 많이 방황을 했을 거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을 거예요. 항상 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네, 사실은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전도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몇 분들만 이렇게 제작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 왜 내가 전도한 사람은 쪽이 없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을 줄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에 좀 저와 우리 교육자들도 이 영상을 어제 보고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보람이 느껴져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장로님을 통해서 제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그 말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 시간에 이제 작정을 좀 합니다. 올해는 뭐 많이 안 하고 딱 2번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했고 이번에 이제 2차 마지막 작정입니다. 꼭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 또 생각나는 사람을 여러분 적으시면 돼요. 꼭 이번에 안 오셔도 되고 다음번에 오셔도 되고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 가셔도 되고요. 그렇죠? 또 실패하신 분들도 많이 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예요. 전도는 실패를 해봐야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 1일과 2일 꼭 이 자리에 나와서 복음 듣고 인생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자 적으시고 태신자의
성명과 성별, 연락처 아시면 적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내줘도 됩니다. 저희가 이걸 다 취합해서 기도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357이니까 이번 주에는 만나고 식사하고 이제 21일 남았어요. 보통 사람이 21일 동안 바뀌어진다고 하는데 21일 동안 기도하고 만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우리 비전홀에서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 우리 영화부 집사님들도 애기 엄마 친구들 같이 오게 해야죠. 특별히 30, 40대가 이번에 많이 그렇게 동참을 하셨다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펜이 없는 분들은 저희가 손을 들으시면 펜을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지금 500명 목표거든요. 410도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달성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최고의 선행이 복음 전도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를 전도해 준 그분이 정말 감사해서 나에게 그런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11월 1일과 2일 꼭 태신자가 올 수 있도록 아직까지 정하지 못한 사람들은 기도하시고요. 그런 분들은 기도하시고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에라도 꼭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교회가 일을 합니다. 복음이 전도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건 사단의 거짓 메시지입니다. 지금도 전도는 되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월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빛이라고 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합니까? 소금은 맛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으로 맛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영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빛이 높은 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수준을 넘기를 원합니다. 더 높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영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태신자를 적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11월 1일 2일 정말 복음의 메시지 듣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하나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와 세상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전송 우리 오라 우리가 한 번 더 힘차게 찬양하시죠.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참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둠의 길을 방황하며 소리 지르네. 오라 우리가 세상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3절도 있나요? 네, 저는 있는데 여기 없을 것 같아서. 3절 있어요. 우리 그럼 어느 누가 한번 더 합시다. 어느 누가? 어느 누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랴. 하나님 없는 저들에게 오직 죽음은.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 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